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세까지 살았는데 그 왕궁에서 그냥 계속해서 바로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면 앞길이 창창하고 또 그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또 자기의 바라는 모든 소원마다 다 이루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앞길이 보장된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작은 이제 마중물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가 나섰다가 이제 자기의 모든 도모가 다 발가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그야말로 무명의 세월을 보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붙잡아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동족 구원을 위한 그의 젊은 날의 꿈을 이제 다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코앞까지 인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120살 때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모세가 그 나이 40세면 그냥 그야말로 자기의 기량을 다 펼치고 싶을 그런 때 아닙니까?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자기의 꿈과 야망을 다 이루고자 할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또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불안한 삶을 이제 택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네 단계의 인간 욕구의 단계설을 주장했다가 이것을 점점 발전해서 한 8가지 이 정도로 인간의 욕구가 발전돼 간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첫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죠. 먹고 마시는 욕구. 둘째가 이제 안전의 욕구. 셋째가 이제 소속과 애정의 욕구. 넷째가 존경의 욕구. 그리고 다섯째가 이제 이렇게 인지적 그런 욕구라고 하는 이제 지식의 욕구라고도 할 수 있지요. 지식의 욕구, 세상을 이해하고 이렇게 파악하려는 그것을 만족케 하려는 욕구가 있고, 여섯째로는 이제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에 대한 감각, 미에 대한 자기의 소원, 예술에 관한 욕구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있고, 7번째는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고, 마지막 단계에는 자아 초월의 욕구가 있다. 그것은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지. 하위 욕구로부터 이제 상위 욕구로 올라갈수록 더 고귀한 욕구지요. 그런데 이런 야망의 욕구라는 것은 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위 욕구를 다 총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욕구의 총체가 바로 야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야망의 욕구는 참 너무나 강렬하여서 때로는 이 욕구를 이게 방해하는 것은 다 거부하는, 다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가 장차 왕이 되려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 문제도 있었지만은 큰아들 암논을
종들을 시켜가지고 살해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이 이제 자기 앞으로 살 날도 많고 자기는 할 일도 많은데 아버지가 이제 살아있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백성들을 전부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패하고 죽고 말게 되지요. 또 그의 동생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넷째 아들이 있어요. 다윗의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꼭 압살롬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아버지가 이렇게 지명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선수를 쳐서 대제사장이나 아비아달이나 또 혹은 이 요압 장군이라든지 그 당시의 실권자들을 다 포섭을 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동생이 한참 새까만 동생이 왕위에 오르니까 미련이 남아요. 미련이 남아서 아버지의 마지막 침소를 이렇게 지키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아름답고 그런데 그 아비삭을 달라고 청해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나 그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은 단지 그냥 아름다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여인을 아내로 맡겠다라는 그런 의도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일이 섬기는 사람으로 다윗의 일종의 그 후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옛날의 모든 후궁들은 그 후궁을 다음 왕이 이렇게 전부 얻는 것으로 다음의 왕에게 소속된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 아비삭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가 왕권의 적통자다. 여전히 나는 왕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옆에서 청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그 본 의도를 알고는 바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망이라는 것이 아주 자기 목숨에 위태로울 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 야망 앞에는 뭐 형제도 없고 때로는 부모까지도 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는 에돔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교만해지니까 더 넓은 땅, 더 자기의 이름이 더 드높이고 싶어서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도전장을 내밀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한 번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의 쾌감을 맛보더니 더 큰 야망을 이루려고 멀쩡히 있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북쪽의 요아스 왕을 불러내어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을 자초하고 맙니다. 참 이 야망이라는 것은 패가 망신의 길이에요. 결국은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을 모두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야망은 자칫 하면. 그런데 이 유혹을 떨쳐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 반대의 길, 야망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바라는 개인적인 여러 갈망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안정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참 야망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기초가 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추앙을 받고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나타날 때에도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율법, 하나는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망을 버린 그 귀한 사람으로 사울왕의 큰아들 요나단을 또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황태자지요. 아버지가 40살 때에 이제 요나단이 이 큰아들로서 당연히 황태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40살 때 왕이 되고 또 그는 이제 20살 때 그러니까 황태자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나이 40세. 다윗은 나이가 그 골리앗과 싸울 때니까 한 15살이나 뭐 이 정도 됐을 때예요. 나이 차이가 많죠. 25살 정도. 이것은 뭐 다윗의 정확한 나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추측만으로 보면 한 25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냥 그의 인격, 그 속에서 드러나는 아름답고 착한 마음과 용기, 지혜, 충성스러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랑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동생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듣게 된 것은 이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고 아버지 이후에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가 듣게 되지요. 그러자 그와 같은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자기 경쟁자 아닙니까? 그러면 죽이려 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윗을 그 말을 듣자 더욱더 그를 보호하고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들 때마다 요나단을 대신 왕위에 세우는 일에 가장 장애물인데 그 죽여야 된다. 이럴 때에도 여전히 굽히지 않고 다윗을 지켜내고 보호해주고 또 불러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때문에 다시는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서로 헤어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우리 나와 너와 또 나와 너희 후손과 나의 후손 사이에 맹세하여서 서로 보호하자. 서로 지키고 서로 일종의 책임을 지자. 뭐 이런 서로 약조를 맺어요. 그 약조를 다 지키죠.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무비셋이 두 다리가 다 절룩발이가 돼요. 그래서 뭐 참 도망다니는 신세죠. 왕조가 다 이제 망했으니까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집안은 이제 다 몰라의 길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무비셋을 다윗이 찾아내요. 그리고는 불러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자와 같이 똑같이 밥을 날마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서 여러 왕자들과 함께 먹게 해주어요. 그리고 모든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이제 그 기본이라는 곳을 할아버지 사울이 다 이렇게 사람들을 학대해서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기근 때문에 7명이 이제 그의 고향 땅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 아들 무비보셋의 자손들은 일체손을 대지 않도록 다윗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참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야망, 꿈 이런 것들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가장 말할 나위가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고 천한 인생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 참 온갖 고생을 다 하잖아요. 밤낮을 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서 죽이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참 우리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 야망을 가장 철저하게 내려놓고 헌신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온전히 드린 귀한 본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모세 훗날에 또 다윗, 바울 이런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야망을 버린 자들인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야망을 버린 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욕구를 다 최고위의 욕구지요. 초월의 욕구라고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